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5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70장 찬송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찬송가와 585장 찬송 드립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했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송하신 후에 윤예슬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라. 3절로 고백합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5절입니다.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한다고 하였지만 어느새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고난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주시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부터 성민교회에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 있을 시온 청년부 여름 수련회부터 IL 유치부 수련회까지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수련회 준비하시는 각 교육부서 사역자분들과 교사 선생님들마다 영육의 강건함을 축복하여 주세요. 또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용호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 받게 하시어 삶에 적용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일에 주일 저녁 예배는 청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까지 기도회가 있었고 내일 저녁 또 청남전도의 기도회가 희엘실에서 있습니다. 근데 저녁 8시로 변경되었으니까 많은 참여를 위해서 시간을 조금 늦췄으니 내일 마지막 남은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들이 주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시온 청년부, 또 청소년부, 초등부, 유치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수련회 성경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입니다. 표기가 잘못됐는데 사무엘 하 7장 3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러 모으신 뜻대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 드린 예물과 정성과 마음에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보좌에 하늘나라에 쌓아두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데 쓰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물질의 마음의 정성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고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이 뜻을 더 이루어 드리는 우리 성민의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위대하게 견고하게라고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니까 다윗을 설명하려면 밤을 새도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되도록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지어놓고 이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쭉 보다가 제목을 지었는데 제목을 지어놓고 딱 보니까 한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가 있어요. 김수현 그 영화 배우가 있는데 아주 잘생긴 남자 배우인데 그 배우가 나오는 그 영화인데 제목이 은밀하게 위대하게인데 이 내용은 뭐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많이 인기를 끌었던 그런 영화는 아닌데 김수현이라는 배우 때문에 젊은 층에서는 좀 봤던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제 이 배우 주인공이 이름이 동구라는 청년인데 남파 공작원인 거예요. 북조선에서 남쪽으로 아주 초인적인 그 능력을 가진 전투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남쪽에 와서 아주 달동네에 조그만 그 구멍가게에서 이렇게 잠복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지내고 있냐면 바보 역할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잠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름도 동구인데 동네 아이들이 이제 똥구방구라고 이렇게 놀리는 그런 아이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아주 유심히 봤어요.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을까 하고 그때 봤는데 은밀하게는 이해가 됐거든요. 이 북한에서 남쪽으로 공작 파견한 스파이니까 은밀하게 있어야 되니까 저렇게 바보짓 하면서 있는구나. 이건 이해가 됐는데 위대하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그 영화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위대하게인지 좀 알겠더라고요. 그 자기가 파송된 북조선은 자기의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옳은 거예요. 그래서 북조선에서 파송한 자기가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자기는 그냥 목숨을 내어놓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정말 아깝게 죽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 해보고 무슨 뭐 임무를 다 완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쪽으로 계속 회유해도 넘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죽는 걸로 영화가 끝나요. 그런데 거기서 위대하게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기가 북한으로부터 북조선 자기 조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죠. 그리고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그 조국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남만으로 귀하지도 않고 그냥 목숨을 그냥 걸고 끝까지 그냥 싸워서 죽을 거 뻔히 알면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이 이 세상 나라에 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저렇게
자기는 위대한 죽음을 선택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위대하게 장렬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 요즘 다시 한다 그러는데, 개그 콘서트에 보면 어떤 그 아주 깡마르는 사람이 이렇게 명함을 던지면서 스타 되고 싶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던져요. 그럼 스타 되고 싶으면 연락해, 이렇게 연락이요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때 이 명함을 딱 던지면 뭐 사람들이 그걸 막 잡아 이렇게 받거나 막 땅에서 줍거나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주위에서 다 웃습니다. 왜 웃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들 스타가 되고 싶거나 위대해지고 싶거나 또 유명해지고 싶거나 그런 거죠. 유명해지고 위대해지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요즘 같으면 뭐 인기 스타가 되고 유명해지면 어떻게 해요? 많은 인기를 누리고 뭐 부를 축적한다든가, 그죠? 이제 광고 같은 거 섭외가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유명해지고 위대해지면 그만큼 자기가 얻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지을 때 위대하게 견고하게라고 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위대하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또는 뭐 편안하고 싶고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싶고 또 내가 가진 것을 특별히 잃어버리고 싶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위대하게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본문 말씀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평생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든 어떤 전리품이 있어도 그 중에 깨끗이 구별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축적해 놓습니다. 정말 위대한 왕이죠. 그래서 그렇게 축적해 놓고 언젠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근데 오늘 본문의 1, 2절, 본문 바로 직전에 1, 2절에 보면 나는 다윗궁, 그러니까 백향목으로 지은 아주 멋진 궁궐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은 천막에서 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는 표현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표현을 했으면 다윗의 입장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단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도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과 늘 함께 계신 하나님 계신데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가면서 바로 그 밤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단에게 임하여서, 이제 5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면서, 내가 언제부터 어느 지파에게 내가 손으로 지은 집을, 백향목으로 지은 집을 원했더냐? 원하지 않는다. 쭉 9절까지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 짓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오해가 됩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서는 내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에서 살지 않는다. 나는 손으로 지은 것에서 살 이유가 없는 그런 존재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다윗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진짜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보면 6절, 7절, 8절 내용 말씀은 그렇습니다.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에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네가 원래 뭐 했던 사람인지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왕이고 백향목 집에서 궁궐에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 원래 목자였잖아. 내가 목자였던 너를 아주 작고 그 다음에 왕의 후보에 들어가지도 않고 8명 중에 아들 중에 말째여서 아예 후보군에도 끼지도 못했던 너를 내가 불러다가 왕으로 삼았다. 내 백성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네가 원래 뭐 했던 사람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원래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네가 위대해진 이유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억하라느냐면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네가 위대하게 된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가는 곳마다 함께 있어서 네가 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너를 들어서 사용하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대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냐? 그럼 내가 위대하고 싶으면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면 위대하고 싶어지느냐? 그런 게 아니라 위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여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는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곧 위대한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네가 위대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호화로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드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100만 대군을 상비군으로 운영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사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움직이면 주변 나라들은 전쟁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을 만큼 다윗은 주변국들을 다 발 아래 엎드리게 하였고 다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와 같이 제국들처럼 그 나라들을 종나라로 만들어서 착취하고 식민지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는 복받고 힘세고 능력 있고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나라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다윗과는 화친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을 압제하고 강압하고 많은 것을 착취해 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그 힘을 가지고 규칙, 기본 틀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 때에는 전쟁이 많았고 그 이후에 솔로몬 때에는 그보다 더 태평성대를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보았고 또 뭐 이러이러하니까 네 때에 전쟁의 때에 그 성전을 지으면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소문이 잘못 날 수 있으니까 짓지 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성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이 7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받으신 겁니다. 근데 성전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면 위대한 다윗을 세워놓고는 사람이 지은 것을 받지 않고, 즉 다시 이야기하면 유한한 것을 받지 않으시고 영원한 것을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면 다윗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자, 아들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그것을 짓고 그것을 받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받으셨습니다. 그래놓고는 그것을 다윗이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위대함이라는 것은 이 다윗과 같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고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단지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 뒤에 내 씨를 통해서 영원하게 이 왕국을 유지할 것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칭함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위대함인 것은 오늘 나단 선지자조차도 다윗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했고 또 내 종 다윗이라고 5절 말씀에도 나오고 8절 말씀에도 하나님 내 종 다윗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 종이라는 표현은 구약에 특히 손가락 아래 꼽힐 만큼 모세나 다윗이나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내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말하기를 너를 주권자로 삼았던 이유에 관해서 하나님 설명하고 있으신 겁니다. 너를 그렇게 이 세상 나라의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준 것은 바로 내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은 것에 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5절에서 7절 말씀 이하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스스로 원하시는 곳에 계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싶은 곳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2절 뒤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영화로우신 신이시고 위대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낱 세상의 나라에서 이 목숨을 바치고 했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은밀하고 위대하다, 그 영화에서 나온 김수현처럼 이 세상 나라의 어떤 그 영광이나 그 위대한 것, 그 신념이나 이런 거에도 목숨을 바치는데,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잘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고 싶어서 성전을 짓고자 한 것이고, 어디에서 무엇이 생기든지 어떤 재물이 있든지 다 깨끗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다윗은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볼품없고 작은 자였다는 것은,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보면 사울 왕이 투구도 입히고 갑옷도 입혀줍니다. 이거 입고 나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몸에 너무 크고 맞지 않으니까 조금 시험하여 움직여보고는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거 못 입고 나가겠습니다. 벗어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나가서 조약돌 5개만 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모양도 크기도 또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사울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곧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들고 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리고 선언합니다. 네가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나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것이 다윗의 모토고 다윗의 생각이고 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이하에 보면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주변국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신 것처럼, 이미 과거에도 모세가 출애굽할 때 거기에 나온 내용이 그렇게 쭉 써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시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만드시는 이유는 그 위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 스스로의 위대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라고 써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은 나라입니다. 강원도만한 땅에 800만밖에 안 되는 인구에 전 세계 OECD에 들어가려도 인구가 얼마, 5천만 이상, 땅 영토가 얼마 이상, 그 다음에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정 그 경제 이런 것들이 뛰어나도 그래도 그런 나라들, 그런 그 세계 지도 국가에는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런 걸 볼 때 작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써서 사용해서 그 나라가 높이 들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드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위대하심은, 위대하게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위대하게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견고하게라는 것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그래서 이 그들을 심고 거주하게 하고 옮기지도 못하게 한다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이 거주하게 한다, 정착하게 한다는 표현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겁니다. 그들은 땅에서 뭐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그 양떼를 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동하면서 살던 사람들, 천막 짓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다윗 왕 때에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온전히 그들의 땅으로 만들었던 유일한 시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이 땅에다 심고 곡식을 거두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창고에 드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곡식을 거둘 때에 1년차, 2년차 쭉 거두다가 6년차 되면 곡식을 거두고 7년차에는 땅을 쉬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6년차 거둔 것으로 7년차에도 먹고 안식년에도 먹고 그 다음에 안식년 후에 8년차에 곡식을 뿌려서 소득을 거둘 때까지 적어도 2년에서 2년 반의 시간 동안에 풍족하게 먹으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은 풍족하고 넉넉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심고 거주하고 옮기지 못하게 하며 어떤 것도 해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환난들을 하나님이 다 막으신다는 뜻입니다. 아까 위대하게가 하나님이 데려다가 써야지만 위대한 것, 다윗을 불러서 사용해야지만 위대한 것처럼 견고하게도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야만 견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것으로 거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또한 견고하게도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한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 갚으신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이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내가 여호와인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너희가 지은 것은 우리도 이 성전 43년 정도 됐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어서 한 40년 넘은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다 리모델링 했잖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근데 이 리모델링 한 것이 천년 만년 가지는 않습니다. 40년, 50년, 100년, 뭐 잘했으면 200년 이렇게 건물이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유한한 곳에 거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것에 거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 지금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유한한 사람이 지은 것에서 거할 수 없지만 네가 즉 다윗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내 씨로 그 성전을 받겠다. 그런데 내가 받는 성전은 내가 짓는 성전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건 뭐냐면 내가 받는 성전은 사람이 뚝딱뚝딱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로 유형으로 만들어낸 성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견고한 성전, 무너지지 않는 성전, 그것을 오히려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절 이하에 오늘 마지막 절까지 7장 다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이고 내 집은 무엇이길래 오히려 이걸 작게 여기시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마음, 하나님을 성전으로 잘 짓고 싶었던 그 마음, 그걸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그 아들로 받겠다 하신 건데 그 마음 하나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영원한 성전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영원히 헐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 집, 진짜 집을 허락하시겠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16절에도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이렇게 써 있고요. 14절에도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솔로몬을 뜻하는 것이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12절에도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견고하게라는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위대함이고요. 견고하게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심을 보여주고 영원하심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지은 것 또는 유한한 것 또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스타 되는 것, 유명해지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유한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견고하게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을 뒤에 가서 하는 거예요. 내가 뭐고 우리 집안은 또 뭐길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영원한 복을 허락하십니까?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많아서 하나님이 거처하실 성전 하나를 올려드리고 싶었던 것뿐인데 하나님은 내게 그것을 내시로 허락할 뿐만 아니라 영원하고 견고한 참된 것으로 내게 주시며 장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대하게, 말씀 정리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위대하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보니까 내가 애굽 때 어땠고 하고 상세하게 말씀하시지 않는데도 다윗이 다 알아듣습니다. 그죠? 다윗은 뭘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알고 있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그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위대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할 수 있어야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고하게라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것인데 전적으로 주님의 뜻을 믿어야 됩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것을 곡해해서 하나님 제가 짓고 싶어요. 제 때에 짓게 해주세요. 라고 했으면 우리 같으면 왜 제가 못하게 하십니까? 왜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제 때에 복을 다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 큰 복이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섭리를 인정하고는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도 크고 장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 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같이 지금 내 앞에서 내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자기 아들이 지어도 보지도 못할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같이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 배우시기 바라고요. 그 뜻대로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다윗이 평생에 물론 뭐 죄도 짓고 좀 이렇게 그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다윗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떠나보낸 적이 없지만 하나님도 다윗을 마음에서 지우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네 아들이 혹 잘못을 해도 네 앞에서 영원히 지워버린 사울왕처럼 쫓아내지 않고 그건 내가 아버지처럼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돌이켜서 내가 혼을 낼지언정 내 아들로 삼아서 영원히 둘 거야. 다윗이 얼마나 이뻤으면 그 아들에게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위대하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위대함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하고 또한 그 위대함은 이 땅에서 잠깐 위대한 것 말고 이 땅에서 잠깐 좋은 것 말고 영원하고 견고하신 하나님이 진짜 참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위해서 주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435장 찬송드립니다. 435장입니다. 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 앞으로 가야 될 길과 또 특별히 우리 그 교육부서에 이제 청년부 수련회도 있고 청소년부, 초등부,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 금요일부터 청년부 수련회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가 계속해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만 이 시간에도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서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높으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터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